잠언 4장 10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을 보면요. 오 나의 아들아 들으라. 그리고 나의 말들을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너의 생명의 연수들이 많아지리라 라고 했어요. 우리 잠언 3장 16절 다룰 때 우리 이 장수하는 것에 대해서 좀 다뤘죠. 그러면서 11절 내가 지혜의 길 가운데로 너를 가르쳤노라. 내가 옳은 행로들 가운데 너를 이끌었노라 라고 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이 지혜의 길, 또 옳은 행로들 가운데 거기에 따르면 그러면 생명의 연수들이 많아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생명의 연수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우리 잠언 3장 16절 다룰 때 이 부분에 좀 다뤘고요. 우리가 이제 조금 리마인드하면 성경에 보면은 장수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장수는 그냥 병원실에서 그냥 호수를 꽂고 오래 생명만 유지하는 그 지금 현대 의학에서 생명 연장 술이라고 하죠. 그런 생명 연장을 겨우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오래 사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보면 가장 유명한 우리가 건강하게 장수하고 하나님 축복 안에서 장수하는 방법이 나오죠.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라. 이는 내가 잘되게 하려 함이요 내가 지상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 안에서 장수하는 아주 십계명에서 약속이 있는 첫째 명령이다. 이렇게 주어진 약속이었고요.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날들을 연장하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들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날들을 연장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볼 자는 그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자기 혀를 자제하게 하고 자기 입술을 자제하여 그것들이 전혀 간교한 속임수를 이야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돼 있어요. 혀를 자제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다. 아무 말 안 하면은 반은 가죠. 중간은 가죠. 근데 이제 입을 잘못 돌리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혀를 자제하는 것, 이것도 이제 장수의 비결이고 이런 장수는 좋은 날들을 보는 거예요. 그냥 날들만 긴 게 아니라 좋은 날들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이제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로 넘어가면요. 내가 갈 때면 너의 걸음들이 위축되지 아니하리라. 또한 내가 달릴 때면 너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한 사람은 걸어갈 때 위축되지 않는다. 그 걸음이 위축이 되고 좁아져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거밖에 선택할 그런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달릴 때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성공이에요. 성경적인 번영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성과 번영을 약속해 주실 때가 있어요. 자, 구약 때는 종종 그것이 물리적인 번영과 번성과 약속이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나 신약 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 자체가 머리 둘 곳이 없으셨고, 그다음에 바울,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으로 제시해 주신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명인 바울 또한 어떤 아내도 없고 집도 없고 가정도 없이 이렇게 비참하게, 심지어는 외투도 없이 감옥에서 결국은 이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물리적인 번영이 아니라 영적 번영에 이제 초점을 맞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성공 번영은 특히 하나님이 주신 임무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 달려 나갈 수 있고 힘을 내서 수행할 수 있는 또 성공, 그런 부분들에 이제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들을 잘 들으면, 우리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데 잘 들으면 우리 걸음이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사자처럼 걸을 수 있어요. 이제 교회사를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성도들, 순교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사자처럼 담대했고 파리처럼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진짜 비참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자처럼 담대했던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또 다른 약속이 있는데 12절에 약속이 있었고 13절에는 조건과 함께 약속이 있는데 훈계를 굳게 붙들라. 그녀를 놓아주지 말라. 그녀를 지키라. 이는 그녀가 너의 생명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훈계를 또 의인화해서 그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굳게 붙들고 놓아주지 말고 지키면 그러면 그녀가 너의 생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훈계라는 말 자체가 쉽게 말하면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잡는 역할 자체가 전제가 뭐냐면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게 전제예요. 나의 잘못, 내가 잘못하는 것을 바로 잡아주고 이것을 바로 하라고 이제 훈계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싫어해요. 잔소리처럼 여기죠. 자식들이 특히 부모의 훈계를 그냥 잔소리처럼 여기고 싫어하죠. 안 듣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어리석음의 특징입니다. 진짜 황금 같은 조언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조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게 붙잡고 그 다음에 놓아주지 말고, 그냥 붙잡을 뿐만 아니라 절대 놓아주지 말고 잘 지켜야 된다. 그러면 생명이 된다 이 말이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모 말만 잘 들어도, 부모의 훈계만 잘 지켜도, 심지어는 거듭나지 않은 집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만만 잘 지켜도 크게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죠. 우리 입장은 뭐냐?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일단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친부모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긴다 이거죠. 하나님은 자주 훈계를 주시거든요. 책망도 해주시고 바로도 잡아주는데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설교는 열심히 잘 들어요. 그것도 참 중요하죠. 설교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들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성경을 펴기 싫어한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펴면 한 75%는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보고 싶어 한다, 안 듣고 싶어 한다. 그러면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물처럼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온전한 생명으로 여겨주신다, 생명이 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14절에서 19절은 한 세트인데요, 한 문단이 길에 관련해서 두 가지 길을 대조합니다. 사악한 자의 길과 의로운 자의 길, 이 의인들의 길을 비교를 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14절부터 19절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악한 자들의 행로에 들어서지 말고 악한 사람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 길을 피하라. 그 곁으로 지나가지도 말고 거기서 돌이켜 떠나라. 이는 그들이 위해를 가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잠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그들의 잠은 달아나느니라. 이는 그들이 사악함의 빵을 먹고 폭력의 술을 마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빛과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느니라.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과 같으니라.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두 길을 명백하게 대조해서 보여주죠.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이제 지혜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대조라는 방법입니다. 자,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다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상반되는가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무엇이 닮았는가, 무엇이 비슷한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비교를 하는 거죠. 닮은 것과 비슷한 것을, 그리고 다른 것을 차이를 둡니다. 그래서 이 기본이 이게 나누어 보는 거예요. 다른 거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를 전혀 나눠서 보고, 또 같은 것도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다른지를 또 보고, 이런 부분이 이제 지혜를 배우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대조와 그 다음에 similarity, 이 비슷한 점을 함께 보는 거, 이제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죠. 하나님 제시하는 방법인데, 자, 사악한 자들의 행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14절에서 15절에까지 6가지를 아주 강조해요. 자, 보면 14절에는 들어서지 말라, 아예 들어서지 말라. 그리고 그 길로 다니지 말라. 그 다음에 그 길을 피하라. 그 곁으로 지나가지 말라. 그 다음에 돌이키라. 거기서 돌이키라. 마지막으로 떠나라. 이렇게 6가지 강조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아예 악은요 전혀 쳐다도 보지 말고 근처도 가지 말고 아예 들어서지도 말고 그 다음에 아예 그 길로는 다니지도 말고 피하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지혜예요.
이브가 왜 사탄의 뱀의 유혹을 받았냐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금단의 그 나무의 열매에 가까이 갔기 때문이에요. 가까이 가서 보고 있으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자, 마찬가지예요. 죄는 최대한 멀리 피해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우리가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증오하는 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악을 증오하는데 내가 가까이 있고 싶겠어요? 진짜 소름 돋듯이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생각도 안 하게 최대한 멀리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현명한 거죠. 뭐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뭐 이렇게 자녀 이사를 갔을 때 자녀가 어디 근처에 있느냐에 따라서 맹자가 어렸을 때 그걸 따라했다라는 거에서 이제 있는데, 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그 주변에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술집 옆에 살기를 원하겠어요? 또 어느 자녀가 어떤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를 원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계속 보게 되면 그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냥 보지도 말고 거기에 생각지도 말고 가까이도 가지 말라고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악한 자들의 행로에 아예 들어가지도 말고 그 길로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사악한 자가 없어도, 악한 사람들이 없어도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있으면 아예 다닐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고, 아예 피해 다니고 그 주변에도 가지 말라. 그 곁으로 지나가지도 말고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라. 유턴을 해라. 그리고 완전히 도망가듯이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지혜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성별이라고 합니다. 죄랑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별에 대해 성경에서 이제 많은 말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사귐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게, 처음 시작하는 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기도 하고, 잘 속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악한 사람들과 잘 사귀어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랑 잘 지내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을 내가 계속 봐도, 악한 것들을 내가 계속 들어도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속은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악한 상임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만약에 누군가 와서 그러니까 행실이 부패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술주정뱅이 뭐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부패한 사람은 저는 멀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뭐 장로교회 뭐 거물급 인사가 와서 저랑 같이 교제하자 그러면 no 할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저를 초청해서 가르쳐 달라 그러면 가르치죠. 타협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제가 가르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제가 그 밑에서 배우겠거나 아니면은 교제를 하면서 연합을 해버리면 저는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모임에 초청을 받았어요.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장로교인들이 있는 데서 내가 성경에 대해서 이거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가 않죠. 제가 만약에 가르쳐 달라고 초청을 받았으면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제로 초청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 친교를 하는데 제가 혼자 뭐 찬물 뿌리듯이 틀렸다, 이거 뭐 갈민주의 틀렸다, 이거 틀렸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 말해도 가만히 듣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기준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악한 사귐들은 선한 생활 양식들을 부패하게 한다. 교리적 부패, 그 다음에 도덕적 부패, 그 다음에 또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의 부패, 이 모든 것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디에 가까이 있느냐, 누구랑 함께 다니느냐, 동행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동행하면 오염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서 16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일 텐데, 고린도후서 6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집중적으로 읽을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러므로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둠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또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다니겠노라.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으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도 주가 말하노라. 이런 이유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라. 또한 그 불결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겠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일단 종교 통합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지 알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했어요. 자, 멍에라는 게 뭐죠? 이 소 두 마리가 함께 일하고 함께 같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묶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 같이 멍에를 딱 지면요, 그러면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동행을 하게 돼 버리는 거예요. 같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세상에서 장사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사업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직장 동료가 안 믿는 사람 있으면 뭐 직장 그만두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제적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게끔 묶는 것에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바꾸라고 요구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신앙을 강제로 뭐 바꾸게 만든다든지 그러면 이제 떠나야 되겠죠. 그렇게 강제성을 띠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게 하나가 결혼이에요. 결혼은 진짜 멍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성경을 잘 모르기 전에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거는 이제 뭐 돌이킬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최대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면 근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주 안에서 결혼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요. 의와 불의가 무슨 교제가 있고 빛이 얻은 게 무슨 교감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벨리아가 무슨 화합이 있고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이 함께 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할 때 종교 통합은 정말 말이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종교랑 어떻게 우리가 합칠 수가 있어요? 합칠 수가 없어요. 교제도 할 수가 없어요. 교감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분명한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벨리아가 함께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벨리알은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신데 믿지 않는 사람 안에는 벨리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해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우상이에요. 우상의 성전이에요. 우상의 전이에요. 어떻게 함께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리할 때 축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세력을 과시하고 싶기 때문에 세력을 하려면 달라도 함께 세력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하는 것이 하나님께 훨씬 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면 시편 1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시편은 첫 시작부터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딱 알려주세요. 근데 그 복된 사람이 1장 1절부터 딱 정의가 나오죠. 불경건한 자들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는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된 첫 번째 조건은 분리입니다. 복된 첫 번째 조건은 불경하는 사람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죄인들의 길인 걸 알면서도 거기에 서고, 경멸하는 자들의 자리인 걸 알면서도 앉아 있으면 절대 복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된 것은 분리부터 시작돼요. 우리 이제 6일 창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첫 시작을 예수님께서 빛을 어둠으로부터 분리를 시키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분리가 되지 않고 섞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15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셨고, 잠언 4장 16절을 보면요, 이유가 16절과 17절에 왜 거기에서부터 떠나야 되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16절 첫 번째 이유는요, 이는 그들이 위해를 가지 아니하면 그들은 잠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그들의 잠은 달아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악한 자들의 특징은요, 어떻게든 악을 행해야 돼요.
복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든 이 얘들을 망가뜨려 놔야 되고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해를 가해야 되고 쓰러뜨려야 되고 빼앗아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 잠도 달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보면 굉장히 순진하게 바라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 사람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순진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도 그렇겠지. 설마 그렇게 생각하겠어? 라고 생각해 버리면 이제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그걸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둘기처럼 무해하라는 거예요. 해롭게 다는 사람 해치지는 말되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걸 먼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사탄이 얼마나 간교한지 나오잖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알고 최악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길은 근처에도 가면 안 됩니다. 자, 보통 이제 뭐 극단적인 예지만 조폭 같은 데에 들어가는 요즘 이제 MZ 조폭들, MZ 세대 조폭들 많이 또 생겨난다 그러죠. 왜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쉽게 돈 벌려고 해서 그런 거죠. 쉽게 멋지게 한타 크게 해가지고 근데 자기가 노력 안 해도 쉽게 벌 수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가 않아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악하게 해서라도 남의 것을 탈취하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도 가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나중에 후회 조폭에 들어갔다가 나중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근처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사악함의 빵을 먹고 폭력의 술을 마시기 때문이라. 자기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다 결과가 사악함과 폭력의 결과입니다. 아니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서 자기가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 먹고 살면 되는데 그 욕심과 그 사악함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사악한 관계를 깨내고 그다음에 속이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폭력을 해서라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꼭 이런 조폭 같은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다만 정도에 따라 겉으로 보기에 어떤가에 다를 뿐입니다. 조금 더 세련되게 거짓말하느냐, 조금 더 합법적으로 거짓말하느냐, 속이느냐, 빼앗느냐 그 정도의 차이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곁에는 아예 가지도 말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길이 중요한 거예요. 길. 자, 보세요. 길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18절 보세요.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빛과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날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간혹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의인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빛과 같아서 의인들이 택한 그 길이 빛나는 빛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빛나서 완전한 날에 이르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사악한 자들의 길을 택했다. 처음에는 별로 안 드러나요. 처음에는 오히려 뭔가 갑자기 이제 이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악한 자들의 길은 점점 더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어둠에 빠지게 되고 수렁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빛나는 그 의로운 자들의 길은요, 잘 선택을 했잖아요. 그럼 그 길 자체가 점점 더 빛으로 인도합니다. 점점 더 완전한 그 날에 이르게 더 빛나는 길로 가게 돼요. 선택이에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 그냥 매일의 선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죄는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이 선택을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게 죄의 길인데 제가 이 죄의 길로 갈까요 말까요? 라고 고민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죄의 길이면 아예 그냥 no예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명확하게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의 길이면 하나님 뜻을 여쭤보고 이 길로 갈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러면 의의 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더 보여주는 선명한 길이 있단 말이죠. 그 길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면 의인가 악인가, 죄인가 선인가, 악인가, 죄인가, 아니면 의인가, 이걸 놓고 기준이 되면 돼요. 또 어떤 기준이 있어요? 화평이냐 아니냐. 최대한 우리 쪽에서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해야 돼요. 옳은 길, 의로운 길, 화평한 길,
자, 그런 옳은 선택들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점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길 자체가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선택이 지혜입니다. 성경 잠언에 보면 지혜의 책인데 무엇이 지혜냐? 이 문단에서는 선택이 지혜다. 죄인의 길을 선택하느냐, 의인의 길을 선택하느냐,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다 줄 거예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좁은 길을 선택 계속하는 거예요. 좁은 길을 계속 선택하는데 그렇게 길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점점 더 빛나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선택에 따라서 점점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자체가 뭐 그렇게 선하지 않다 할지라도 선택을 잘해도 일단은 거기서 좋은 점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잘 선택하는 것을 지혜로 주십니다. 19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캄캄해요. 그래서 사악한 자의 길로 가는 사람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눈이 먼 사람과 같아요. 자기가 지금 함정에 빠져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지금 구렁텅이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덫에 지금 빠져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마치 새가 덫을 향해서 날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눈에서는 그냥 죽으러 가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너무 어리석어서 눈이 멀어버려서 그런 멸망을 모르고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르느니라. 왜 넘어졌는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심지어는 넘어져도 몰라요. 그렇게 어리석게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여기 보여주는 이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죄인들의 특징 한번 보면요. 잠언 9장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 9장 17절. 죄인들이 이제 유혹할 때 하는 말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나타내는 말이 잠언 9장 17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한 물들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도다. 자, 우리가 왜 성경을 볼 때 누가 누구에게 했는지를 잘 봐야 되는지 알겠죠? 이 구절만 인용하면 어떻게 돼요? 진리예요. 진리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잘못된 말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중요하죠. 자, 그래서 죄인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달다. 그렇게 해서 돈 벌면 한탕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렇게 쉽게 돈 번 사람은 어떻게 써요? 이제 죄 짓는데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죠. 쉽게 불법적으로 돈을 번 사람 치고 성실하게 돈 쓰는 사람 못 봤어요. 그냥 쉽게 돈 쓰려고, 쉽게 돈 벌려고 그런 깨를 하는 거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맛있다. 불법이 재밌다는 거예요. 재밌고 좋고 그런 것이 달콤해하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혹에 넘어가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거죠. 그리고 잠언 5장 22절에 보면 사악한 자의 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잠언 5장 22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자신의 죄악들이 그 자신을 붙들 것이요 그는 자신의 죄들의 끈들로 붙잡히리라 라고 돼 있어요. 즉 사악한 자는 결국 뭐에 넘어지냐면요, 자기 죄 때문에 넘어져요. 그리고 자기 죄들의 끈들로 붙잡혀요. 더 얼매여지고 자유가 없어요. 그냥 결국 시간이 지나 보면 죄가 자기를 노예로, 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반드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믿고 아예 애초에 죄를 선택도 안 하고 악을 증오하고 아예 그런 것들은 생각도 안 하는 사람과, 그래서 늘 의로운 길로 계속 가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는 사람과 한참 죄에 빠져서 세상 이렇게 죄들도 지어보고 많은 것들을 안 좋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뒤늦게라도 의롭게 이제 길을 가려는 사람은 출발선이 다릅니다. 이 어릴 때부터 주님 안에서 바른 것을 알고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알아서 가는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시작할 수 있지만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안 좋아요. 이거 사실 이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죄들 때문에 얼매여져 있고 잘못 형성된 습관, 사고방식, 경험,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들, 뭐 이런 모든 자기 경험과 지혜를 신뢰했던 습관들, 그 다음에 뭔가 있으면은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일이 있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했던 습관들, 사고 방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지키면 시작부터 좋죠. 마이너스부터 시작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잠언은 정말 자녀들이 정말 사랑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부터도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로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